벌써 설날이 됐나요?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이 화면이 안 나옵니까? 주일날 오후부터 안 나오는 걸로 내가 봤는데 이걸 안 나오면 빨리 고쳐야지.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만 설교하지는 않고 오늘 본문이 제공해주는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우상화시켜서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불렀죠. 그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 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린 굉장히 빨리빨리 익숙해 있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막 단시일 내에 막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더 많은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돌에다가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다 읽는, 그 지금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전략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빨리 속도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이야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8장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일관되게 오늘도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고 이게 좀 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오늘 문 나갈 때까지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데 또 딱 나가면서 이제 목 하나 마귀가 딱 들어오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또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항상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참 교묘해가지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 하면 그걸 딱 건드려요. 그럼 팍 무너지게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버려요. 자꾸 이렇게 만들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은혜로운 이 날인데 바로 이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9장은 실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수에 관한 이야기. 8장 끝에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 선포식과 이런 걸 가져가지고 은혜 충만한 것 같았는데 9장에 딱 넘어오면서 바로 실수하네요. 바로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전에 오면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해보지만은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또 세상에 쓰러지고 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실수하는 이야기인데 그 핵심은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전한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 인생에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악은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20장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2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사는 민족들과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민족들을 대하는 것을 각각 다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덮어놓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국경 밖에 있는 민족들을 대할 때 지침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깥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민족들을 직면할 때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일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하기를 원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성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또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우선적인 접전은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를 먼저 선포하되 그들이 원하지 않고 싸우기를 원하면 싸워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절부터 그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르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화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무조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 없이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달라요. 이 경계 바깥에 있는 민족을 대할 때와 안에 있는 민족을 대할 때가 다릅니다. 왜 다 죽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가르친 거 기억나세요? 헤렘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헤렘? 제가 이거 할 때 자세히 신학적으로 가르쳤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왜 이렇게 다 죽이라 그러느냐, 막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폭군이라 그러고 막 그런다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기독 성경을 잘 아는 윤리 선생님이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막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군이냐, 왜 이렇게 막 다 죽이냐,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정말 구약 성경을 읽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걸 헤렘이라 그런다. 헤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해서 다 죽였어요. 홍수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리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 이거는 뭐예요? 그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 관용하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죄악의 경계선을 넘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4대 만에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랬죠. 지금 이 땅은 이제 노아 시대의 그 세상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죄악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었어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은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하지 않고 누구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헤렘이라고 한다 그랬죠. 심판을 대행함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들어가서 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땅을 죄악의 땅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돼서 주변의 민족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게 구원 계획.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죄악으로 죽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영적인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계선 밖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죽이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헤렘을 대행하는 거예요.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자꾸 이 죄를 짓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이 위에 곁까지만 잘라버리면은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 나를 자꾸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고,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일하는데 자꾸 나를 뭔가 이거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뭔가 있어요, 내 안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죄악의 뿌리가 있다고. 이거를 오늘 좀 여러분 이제는 좀 완전히 좀 확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죄 얘기할 때는 꼭 암세포로 얘기하잖아요,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내시경으로 봐가지고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뿌리채 싹 도려내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다 지져가지고 못 퍼지게 하고 다 수술하게 잘라내야지. 이거 조그만 거 하나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확 퍼져갖고 이게 죽잖아요. 죄악의 번식 속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그 누룩 하나가, 죄의 누룩 하나가 온 교회에 금방 퍼져버린다. 바울이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출교예요, 출교. 그래서 그 사람 개인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교회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회개를 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함으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이 현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이 암이 있으면 빨리 이걸 수술을 해야죠. 제거를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이 영적인 암세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이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제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또 뽑아버려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몸이.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또 죄악에 또 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 환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전히 문 열고 나가면은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모든 부분들이 죄악 세상이에요. 늘 죄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런 죄악의 균들이 들어와요, 막. 예. 그럼 이게 이 균이 들어오면 또 퍼져요. 예? 또 죽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자꾸 나더라고요. 여기 머릿속에. 얼굴에도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최근에 어떤 좀 이 진보주의 철학자인 신용복 교수인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주 이유가 이름 까먹었다. 흑색점인가? 뭐 그걸로 돌아가셨대요. 흑색점인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흑색점일 것 같아요, 흑색점.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점이 생기면 조심하.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대요. 피부암이니, 피부암. 또 50이 넘어서 조그만 점이 커지면 빨리 병원에 가래요. 이게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얼른 잘라내면 사는, 내버려두면 다 퍼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뭐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전 이거 오래됐거든요. 여기 막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가지고. 우리 사람이 또 병원에 가보지. 나는 아예 안 간다. 나는 이대로 죽겠다. 그래 살다가 그랬더니 가자 그래가지고 피부과, 우리 사람 다니는 피부과를 갔더니 이래 싹 보더니 이게 사마귀래요, 사마귀. 아니, 사마귀 나는 옛날에 손에 애들 요만큼은 나는 그 사마귀. 이거 뭐 까만 게 사마귀래요, 이게. 그 웃으니까는 흑색점 아니네요. 그랬더니 에이, 흑색점 아니에요. 흑색점은 암은 모양이 배기 싫게 난대요, 이렇게 막. 근데 사마귀 이쁘게 났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났다. 이게 사마귀래요. 그 아무것도 안 자랐더니 사마귀도 바이러스래네요. 그래서 이거는 손에 이렇게 만지고 일로 가면 번진대요. 이거 빼야 된대. 레이저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걸 갖다가. 그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와서 이거
시간을 정해놨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레이저로 잘라낸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이걸 레이저로 하려면 이만큼 머리를 잘라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잘라내 뭘 반쪽을 붙이면 이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피해가지고. 안 갈라 그래. 그래가지고. 옮길래면 옮겨라. 안 갈라 그래. 근데 뭐 안 옮겨지더라고. 근데 맨날 뭐 머리 감는데 뭐 아직 두세 번씩 감는데 뭐 하나님이 딱 막아놔서 안 옮겨져요. 하여튼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한번 내비두고 잡아놔야지 빨리. 내버려두면은 균이나 바이러스나 암세포는 다 퍼져 몸에. 그러니까 조기에 딱 잡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죄악을 뽑아내야 돼요. 마귀가 계속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안에 생겨나는 죄악의 뿌리를 죽이고 수술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이게 계속 살아나요. 우리 인간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들도 막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예? 막 쓰러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다 죽여야 돼요, 죄악을. 그래야 내가 이 죄악된 모습들 조금씩 죽어가고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조금씩 나타나요. 주님의 형상이. 오늘도 이제 요새 디모데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묵상했는데 말과 행실과 정절과 믿음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목사들과 교회에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던 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늘 반성해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이 죄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면 뿌리가 자꾸 내려가면 나중에 안 뽑혀요. 그날 해결하세요. 오늘 눈 감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잘못한 거, 죄진 거 다 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묵상을 해보시고 이 죄악의 뿌리들을 날마다 아주 그냥 생겨나지도 못하게. 조기암 있잖아요. 조기암은 어때요, 여러분? 딱 발견되면은 그냥 내시경으로 싹 도려내버려요. 그럼 뭐 방사선 할 필요도 없고 암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기만 잘라내면 돼요. 뿌리가 내리기 전입니다. 암은 생겼는데 아직 우리 신경 속으로 뿌리가 내리기 전을 조기암이라 그래요. 그냥 그거 잘라내면 그만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매일 여러분 그렇게 이 죄악과 싸우고 기도하면 조기암 상태에서 다 잘라버려야 돼요. 매일.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제가 요새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뭐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보여지는 겉모습 또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주님 닮아가는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은 아예 뿌리채 뽑아 버리시라는 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가깝게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할 수 없고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너무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전에는 저쪽에 모압 땅의 이 왕들 바산왕 옥이라든가 시온이라든가 다 이기고 그 전에는 저쪽 뭡니까 애굽의 이 홍해를 가르고 막 이 치고 올라오는 이 무서운 군대를 보고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들이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연합군을 형성해 싸우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민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민족이 있고 오늘 여기 주인공 민족인 기브온은 화해하려고 싸우지 않고 화해하려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족속들이 한 대여섯 민족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굉장히 센 놈들이 여기서 하나 지금 애굽에 탈출한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엄청 세대.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도 무너졌고 우리 혼자 안 되니까 연합하자. 그 연합했어요. 사실 이주제 갖고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은 이주제 갖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세력을 합치고 뭐 이렇게 어떤 주석은 써놨는데 저는 뭐 저기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모이는 민족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은 다른 하나의 좀 지혜로운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 이 사람들은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길을 택했냐면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살 길을 모색했어요. 자, 이 두 무리의 사람을 보세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엄청나게 센 놈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럼 우리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미래를 지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족속들은 거짓말을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좀 여기 좀 화해를 해가지고 살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화해를 맺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율법도 연구하고 그 문화, 종교를 다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딱 연구를 해보니까 살 길이 딱 있어. 살 길이. 예? 살 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지만 그 살 길이 없잖아요. 자기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런데 딱 아까 우리가 신명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지경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화해하라 그랬거든. 아, 이걸 하나 잘 이용하면 되겠다. 이 사람들이 하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율법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 절대로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요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작전을 짰습니다. 그 작전 짠 내용이 4절 6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고기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막 전대를 맸는데 이게 허리에 맨 거 다 낡아 떨어지게 해놓고, 그죠? 신발도 다 낡아 떨어진 거 신고, 또 포도주당 가죽 부대도 다 낡아 떨어지고, 옷도 다 낡아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온 거죠. 그 사람 왜 이렇게 왔을까요?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이려고. 지금 나중에 읽어보면 3일 만에 만나잖아요. 3일 만에. 바로 저기 있는 사람들인데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이려고. 왜? 가나안 국경 바깥에서 왔다 그래야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화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속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이 길갈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른 이 교훈은 길갈로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멀리 저 가나안 바깥에서 왔다고 이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7절 시작.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는 잘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 마른 빵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저 멀리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걸 다 들었다, 너의 승리를 들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정황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15절에 보면은 화해, 죽이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화평 조약을 맺고, 이것을 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딱 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은 3일이 지난 후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국경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저기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딱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속았다고는 알았지만 이미 언약을 해버렸어요. 화평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했다. 그런 게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족속들이 멸절당하지 않고요. 오늘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뭘 시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시켜요. 내가 보니까 그게 벌은 아닌 것 같아. 노동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러 이제 돌아오는 에스라 1장 6장을 그럼 돌아오는데 이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돌아와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다 멸절돼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네 미래를 이렇게 철저히 잘 준비해가지고 화평 조약을 맺음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또 비록 노가다하면 안 되지. 노동하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그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데 세우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받은 민족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미래를 살 길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에 철저하게와 준비하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자. 철저하게 준비하자. 오늘 여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율법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냈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실행에 옮겼고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본문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치밀한 준비성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즉흥적인 대응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브온은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이스라엘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이스라엘은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준비한 자가 이깁니다. 준비한 자가.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이런 사람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6년에 맡겨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대충 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임기응변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라 그랬죠. 준비를. 이제 이런 거 벤치마킹도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도 한번 수집해보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도 보고 그렇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여러분 좀 잘 감당해가지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이 끝나는 올해에는 좀 많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막 살지 마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살지 말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게 꼭 무계획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닌데 주님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꼭 게으른 사람은 이상한 데다 적용을 해서 은혜를 받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오늘 더 자고 내일 굶어 죽지 말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 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알쏭달쏭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있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정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주인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이 자기를 해고시키려고 자르려고 그래요. 자르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이쿠 안 되겠다, 내가 잘리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 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빚을 어떻게 줘요? 다 탕감해줘요.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잘려도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미래를 저 사람들이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에 이 사람 얘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삶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느냐, 그거죠. 자기 해고될 걸 알고 빚진 사람들 다 빚을 탕감해줘서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신세질 수 있게끔 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여기에 속였다는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게 뭐냐? 그게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친구를 사귀라. 좀 이상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을까요?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어두운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뭐 때문에 죄져요? 돈 때문에 죄져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갈파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예요. 희한하죠. 우리 역사를 줬다, 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들이 전부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절대 무신론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이 마르크스는 우리 인간을 가장 움직이는 그 강력한 힘이 경제라고 봤어요. 돈이라고 봤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약해요. 이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돈만 갖다 주면은 우리를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오는 거요, 여러분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수요일날 돈 생기는 일이 생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수요일날 오늘 저녁 예배 안 오면은 한 50만 원씩 버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50만 원만 갖다 주면 안 와요. 그거 가지고 가려면 안 오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돈은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성령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게 작용을 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그런 권세에 지지 말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유대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나 친구 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친구로 삼아줬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구원의 공동체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열심히 전도하진 않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받아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돈은 불의의 권세가 역사해. 이 돈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이 권세에 넘어갑니다, 인간은. 이 돈은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지 않는 한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돈 섬기고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써야 돼요. 갖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재물을 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자기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은퇴하고 오래 사니까 다 미래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도 들고 또 노후에 탈 수 있는 민간보험도 들고 뭐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것저것 막 노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세요. 노후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짧은 노후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죠? 그 다음에 끝나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 다음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해. 아니 세상 사람들 그 짧은 인생의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그 궁극적인 미래 여러분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뭐 다 해서 짧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다 뭐에다 썼냐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히 점검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 제가 설교 때 너무 자주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땅에다만 쌓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다만 쌓으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고 이 땅은 잠깐인데 여러분 잠깐인 거 믿으세요?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영생 믿으세요? 영생? 짧은 아주 점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고 영원한 세상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점도 안 되는 짧은 세상에만 자꾸 준비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과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쌓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해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 잘 되고 돈 버니까 창고 크게 짓고 거기다 쌓을 생각만 하죠. 자꾸 집어넣을 생각만 해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돈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돈 가져갔다고. 왜? 이 사람은 돈을 믿었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져가도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다. 에?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신앙에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이거 없으면 완전 다 흔들어 버려요.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욥을 사랑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랑했죠. 야, 저 나의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말씀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이, 하나님이 저 사람 돈 주고 건강 주고 저 재산 주고 딱 저렇게 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저거 가져가 보세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잘 섬긴 거나. 마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 그런가 봐. 한번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갔더니 욥이 어때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려고 그랬잖아요. 마누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확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자가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오고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죽어버리라고. 그 욥이 한 말이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왔는데 이 땅에 올 때면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여러분? 갈 때도 그냥 빈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하나님 앞에 아유, 저거 다 알아요, 마귀야.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 이 땅에 거 주니까 교회 댕기는 거지. 그거 가져가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믿나. 마귀가 그런다고. 여러분, 이 욥이 이기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마귀 앞에 자랑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욥기. 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저거 하나님 주니까 하나님 믿지. 자 가져가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나. 그래서 진짜로 가져가 봤더니 그런 사람 되면은
하나님이 마귀 앞에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겠어요. 예? 여러분, 욥을 보고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불의한 재물, 엄청나게 불의한 역사를 하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재물, 불의한 권세를 이겨내고 여러분은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셔서 천국에서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나누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죠? 예? 전도하는 데도 쓰고 교육하는 데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에 쌓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 미래, 궁극적인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제가 아까 기도로 정했던 것입니다. 제목으로 정했던 것인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마라. 오늘 이 사건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대성공이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큰 실패입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수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를 했죠? 14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들이 실패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줄 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속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일생에 2번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 실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기브온과의 오늘 이 평화협정, 이 인생의 큰 2번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2번 다 언제 실수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 말만 듣고 아이까지 거 이기겠다 그래갖고 3,000명 그래서 졌어요. 오늘 여기서도 또 실패했는데 또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판단해서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생에 2번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 다 어디서 실패했냐?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실패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덕이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되면은 그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앞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실패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우리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뭔가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감각적으로 딱 느껴지면 팍 하는 것 같아요. 아이성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도 자기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대도 헐고 뭐 이것도 다 헐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 바보인지 아세요, 여러분? 판사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판사도.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한 판사도 쏘고 내면 그렇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리식하다 하면은 쏘는 거예요, 여러분. 쏘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라는 거 똑똑하다고요? 똑똑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좀 안다고 더 사기당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저게 사기꾼이라는 거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세요. 저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보여지게 하시고 이상한 소리는 짧게 이상하게 들리게 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16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실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은 것보다 큰 결정,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해도 되는지.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윗, 우리 사무엘 제가 상하 강의할 때 다윗 여러 번 나왔지만 다윗 항상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가려고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이번 싸울까요 말까요? 이번 전쟁에 참전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무슨 어린애처럼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답변해 주세요. 어떨 때는 작전까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성 전투 때도 초반에는 기도 안 해서 졌지만은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밤 저녁 늦게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왜 졌는가도 가르쳐줬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줬잖아요. 매복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 우리 공부했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를. 판단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구역장 권사 세미나를 뭘 가르칠까 준비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서베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스트럭처가 가르쳤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미흡하다 이 스트럭처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해결이 안 됐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톰 라이트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떻게 이 구조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가가 팍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한 것도 읽어보고 2, 3년 계속 그렇게 왔는데도 해결이 잘 안 돼. 이 책 저 책 읽어도 만족할 만한 게 없고 요한계시록 많이 연구한 큰 학자를 읽어도 별로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새롭게 제가 연구하고 한 부분을 딱 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그 7인, 7나팔, 7대접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기대를 하고 오세요, 여러분. 기대를. 예? 기대를 하고 오시고, 이번에 구역장관 가까운 데로 갑니다. 여기 저 오산리 거기. 옛날에 거기서 오산리로 정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계시록 한 데가 오산리야. 또 희한해요.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거지만 희한해요. 시설도 좋고, 거기 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 내서 와가지고, 이번에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가고 그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기도하면 설교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성경도 지혜를 주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도 팍 깨닫게 하시고 요새 디모데에서 목회 서신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강조점을 해야 되는구나. 많은 걸 깨달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더 열심히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구나. 정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구나. 하나님 더 깨닫게 하세요.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 본질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설교 마치겠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 번 읽어보면 공간 복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적인 사역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냥 해도 되는데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공적인 사역을 기도로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그냥 예수님 딱딱딱 봐뒀다가 여호수아처럼 감각적으로 자기 판단해서 뽑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뽑으십니다. 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냥 십자가 가서 지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후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는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가 아니라 잠시라도 교회까지는 못 온다 할지라도 오면 정말 좋지만 웬만하면 가세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회사를 가기 전에 남은 1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있을 일들을 좀 맡기고
학생들은 좀 오늘 뭐 리포트로 쓰고 시험을 보는 일이 있으면 좀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뭐 회사에 나가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집에서. 근데 거기서 집중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죠. 한적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이 추운데 남산에 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당들은 남산에 가서 일주일씩 겨울에도요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무당들 많아요, 남산에서. 제 친구 어머니 중에 한 분도 거의 무당급이신 분인데 겨울에 일주일씩 산기도 가세요. 이불 가지고. 그래서 돌아오시면 호랑이를 봤다 그러고 사실 여기 호랑이 타고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해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본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거니까. 그 사람들 기도하는 만큼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기 지금 무당 점쟁이가 새까만데 귀신이 시글시글한데 이 사람들만큼도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하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모든 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마세요. 그건 여호수아처럼 실패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그 일을 시작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죄악을 매일매일 뿌리도 내리기 전에 완전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궁극적인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내 인생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네 가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9장 기브온과의 평화협정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신앙과 삶의 교훈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의 일하고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뿌리 내리기 전에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이 땅의 삶도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임기응변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철저히 계획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에 2번 실패했는데 2번 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로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석하시고 하여튼 좀 올 한 해는 좀 더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